저는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 가지고 나를 통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참 떨리네요. 이 시간 여기 서 있는데 떨리네요. 항상 강대상에 설 때 거룩한 부담감,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서는데 오늘 이상하게 더 떨린 것 같습니다. 이교구가 너무 찬양을 잘해 주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의 떨림이 이 시간 보여지는 게 아니라, 돌아가실 때는 저희 부족함이 보여지는 게 아니라, 제가 아마 처음 설교했을 때 이 자리에서 얘기했었던 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십자가만이 기억에 남는 이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저희 모습, 저희 부족함, 그 모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십자가만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서 돌아가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항상 살아가는, 그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혹시 다들 들어보셨죠? 못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책이 있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릭 워렌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전 세계 최고의 기독교 베스트셀러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책의 서두에서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시기 전부터 우리를 마음에 품으시고 당신의 목적을 위해 우리를 계획하셨다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릭 워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그 창조의 목적을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대답을 할 때 사용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그 기록된 대사명을 이야기하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하라 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된다라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대답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전파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여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많은 말씀 속에서도 마태복음 그 28장, 제가 아까 20장이라고 했나요? 28장 맞죠?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긴장했습니다. 28장 말씀 외에도 여러 군데에서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지에 대해서, 그 목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그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선 저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우리들이 어떤 존재로 태어났는지에 대해 설명할 때 성경에 기록된 많은 말씀을 이용하지만 대표적으로 창세기 1장 27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사용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창세기 저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자, 하나님 자기의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창세기 1장 27절에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 받았다 이 말. 그래? 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구나.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이죠. 그렇지만 이거는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전에 제가 새벽 예배 때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을 받았다라는 이 말씀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인간이요, 저희들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영적이며 이성적이며 도덕적으로 지어졌다라는 그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을 다른 의미로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영적이며 이성적이며 도덕적인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이성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를 귀히 여기며 이 세상에서 정말 소중한 존재이다라는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읽을 3절 말씀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3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영적이며 이성적이며 도덕적으로 창조된 그 사람들이 그렇기에 영과 이성과 도덕적인 존재로 살아야 할 사람이 죄를 짓고 이제 타락의 길로 빠져들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셨던 그 길, 주님 가실 그 길을 따라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찬양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묵묵히 따라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약된 길, 이 온전한 길이 아닌 옆길로 새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를 귀중히 여기지 못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삶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셨죠. 오늘 4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긍휼의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살려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죄악에 빠져 영적으로 타락의 길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고 우리들이 스스로 돌이킬 수 없으니, 우리가 돌이킬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금 영적이며 이성적이며 도덕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바꿔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180도 확 바꿔주셨다라는 것이죠. 360도가 아닙니다. 원래 죄에 있었던 그 삶 속에서 360도면은 죄에 있었던 그 삶으로 돌아가는 거죠. 180도 바꿔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바꿔주셨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심 바라. 우리는 그의 만드심 바라. 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이 이제 새 번역에서는요, 이 말씀은 처음 창조 시의 피조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죄악에서 살았었던 그때를 의미한다라는 것이 아니죠. 제가 언제라고 했습니까? 아까 180도 바뀌어진,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180도 바뀌어진, 즉 그 후의 생명, 죄인으로 살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 새로 태어난 그때를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쉽게 얘기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의 그 이후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악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주님께서는 바꿔주셨는데 어떻게 바꿔주셨을까요? 오늘 말씀 5절을 보시겠습니다. 5절을 보시게 되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가 죄악된 삶에서 바뀜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이 곧 우리의 생명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5절 후반부를 한 번 더 보실까요? 그 가로 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은혜로 구원을 얻을 것이라. 즉 이것은 구원을 얻은 성도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새롭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6절을 보시겠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또 함께 일으키사,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악에 빠져 하나님과 가장 먼 곳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그 바뀜을 통하여 이제 가장 좋은 곳,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그 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로, 또한 구원을 받은 자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로 다시금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를 그렇게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시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로, 구원을 받은 자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 머물 수 있는 자로 만드셨을까요? 여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7절 이하에 나타내어지고 있죠. 7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왜 창조하셨다고, 왜 죄인된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감사한지를 다음에 올 세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목적은 우리에게 보이신 그 은혜가 이곳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나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전해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변화시켜줬고 나에게 먼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그 은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만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장차 올 세대에게 그 복음을 우리는 가르치고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10절을 보시겠습니다. 10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0절에서 설명되어지고 있는 그 또 다른 목적은 무엇입니까?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은 자, 즉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셔서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한 일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변화시켰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새롭게 하신 것은 우리들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올 모든 세대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고요. 또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성도님을 통해서도 하시겠지만 나를 통해서 내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를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봉사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은사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에서 여러 가지 은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요 각자에게 맞는 은사를 서로 다른 은사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성도님들에게는 가르치는 은사를, 어느 성도님들에게는 섬김의 은사를, 어느 성도님들에게는 구제하는 은사를, 어느 성도님들에게는 전도를 더욱더 열심히 하라는 그런 은사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사, 우리가 새롭게 된 자들이 그 은사를 받고도 알면서도 썩히는 것만큼 잘못된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그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목적에 부합된,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또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라는 것이죠. 자신의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분량, 이렇게만 하면 꼭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5개의 요절을 외우라고 그러면 5개의 요절을 외우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것이 믿음의 분량입니까? 여기에 하나를 더 외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꾸며진 그 모습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가면을 쓴 우리의 모습을 원한다라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그 믿음의 분량에 조금 더 더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라는 것이죠. 누가요? 바로 우리가요. 여기 있는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로서 그 마음 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또한 이웃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선한 일을,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라면 행해질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없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기쁨이 있으십니까? 즐거움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클 때, 우리가 그들을 사랑할 때, 그들을 도와줌에, 그들과 함께함에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이 있지 않으십니까? 긍휼의 그 마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마음을 가지고 이웃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바보의사 장기려, 아마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이름입니다. 그는 출세가 보장되는 길을 마다하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 살다가 죽었습니다.
자신보다는 남을 위해 살다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남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난한 자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었다라면 그분의 삶이 그렇게 아름답게, 저는 그렇습니다. 저에게 봤을 때는 너무 아름다운 삶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에게는 바보 같은 삶이라고 이야기될 수 있겠지만 저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삶이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약한 자를, 또한 힘든 자들을 돕고 그들을 위해 살다가 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웃을 도와주고 그 이웃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한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우리, 또한 변화된 우리가 그 다른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들과 우리의 다른 점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똑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분별된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그 가지셨던 그 목적,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지, 그 구원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실 일들, 그 목적을 가지고 분별된 삶, 세상의 사람들이 아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는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내가 가진 믿음의 분량대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굴 바라보고요?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주님께 돌립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이 사순절 기간, 지금 지내고 있는 이 사순절에 나를 위해 고통과 고난을 받으신 주님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란다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이 사순절 가운데 나를 통하여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고, 또한 그 가운데 내가 어떻게 쓰임을 받아야 될지 한번 묵상해 보는 그런 귀한 사순절, 우리 성도님들의 이 귀한 사순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통하여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 드립시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 드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며 찬양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우리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